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예레미야에 있는 정보와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에 있는 실제 역사 정보들을 찾아 연결하여 왕정시대에 포로시대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시대를 이해하려면 다니엘, 에스겔의 정보로만은 안 되고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정황을 같이 봐야 비로소 포로시대가 이해된다고 했어요. 포로시대의 시작은 BC 605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여호야김 4년이기 때문에 여호야김 4년 때부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예레미야서에서 찾아 정리했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없는 정보가 예레미야서에 있었어요. 여호야김 4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하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뒤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여호야김 왕이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여호야김, 그의 비참한 죽음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두루마리 사건이 있었고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도 등장하여 같이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저쪽 바벨론에서는 즉 여호야김 4, 5년경이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의 신상 꿈을 해석하며 유명해졌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다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보낸 주변국의 특공대에 의해 사망하게 되죠.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지만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이번엔 2차 침공해서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갑니다.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성전 보물들과 함께 잡혀갈 때 에스겔도 같이 간 거예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이때에 있었던 중요한 정보들이 열왕기 하가 아닌 예레미야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있는 시드기야 왕 이야기에 예레미야에 있는 시드기야 왕 때의 일을 찾아내 붙이고 동시에 무대 B,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을 붙여 연결하면 포로 시대가 뭐 어쨌다는 건지 입체적으로 한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BC 597년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했죠. 그 정보가 에스겔 1장 2절에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시는 때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잡혀온 지 5년이 되는 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어제는 여호야김 4년 때부터 있었던 일을 정리했죠. 오늘은 무대 A,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대 A,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나? 자, 예레미야서에서 찾으면 되죠. 예레미야 29장에 이때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왕족들과 포로 리더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으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29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또 결혼하게 하여 또 자녀를 낳아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는 사로잡혀가게 된 그 성읍의 평안을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러면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잘 정착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자, 그러면서 왜 자녀를 낳고 정착하여 살며 그 땅의 평안을 구해야 되는지 10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70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편지를 써요. 자, 이런 공적인 편지를 쓰면서요. 그리고 같이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 두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들이 거짓 예언하고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 사실을 폭로하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을 해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편지를 포로들이 읽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는 아, 그래, 우리는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달게 받자. 그런데 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용서해 주신다잖아. 돌아오게 해 주신다잖아.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예레미야 말대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다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 이래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안 믿는 애국심에 불타는 리더들 그룹에서 사건을 터뜨립니다. 포로 공동체에서 리더격인 스마야라는 사람이요.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편지를 써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들 제사장으로서 저 예레미야 같이 예언자 노릇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목에 칼을 씌우겠다고 정색을 발표하더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아직도 70년을 운운하고 있는데도 가만 놔두다니 당신네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예레미야가 뭐하라고 편지 쓴 줄 아오? 우리 보고 아예 여기 바벨론에서 집 짓고 가수원 만들고 농사 지으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여기서 살라는 뜻 아니요? 아니 이럴 수 있는 거요?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자, 이 스마야의 편지를 예레미야도 들은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스마야와 그 자손들 중 살아남을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29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어 30장, 31장에서도 반드시 포로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시킨다는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무대 A와 무대 B가 교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다음 무대 A 예루살렘에서는 반바벨론 나라들이 연합회의를 하는 등 반바벨론 운동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27장인데요. 자, 방금 우리 29장에서 31장 보다가 거꾸로 갔죠. 예레미야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제, 설교 중심으로 구분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70년 동안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바벨론에 전할 때는 그래도 막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떠난 때이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놓았으니 그때는 당연히 친바벨론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다른 예언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계속 반바벨론 정책 쪽으로 밀고 나가자 시드기야도 반바벨론으로 기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서 국제회의를 하려고 사절단들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국제회의를 하듯이 말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 수돈, 두로, 시돈의 왕들이 보낸 사절단들이 시드기야 왕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 앞에 예레미야가 목에 포로들이나 죄수가 쓰는 멍에를 메고 나타난 거예요. 행동 예언이죠. 자, 너희들이 아무리 국제회의를 이렇게 모여서 해봤자 소용없다. 결국 요 모양 요 꼴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결국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약 5개월쯤 지났을 때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부상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짜다. 70년이 웬 말이냐? 2년이다, 2년. 2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온다.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냐의 영향을 시드기야가 받고 변심한 것 같은데요. 이 하나냐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짓 예언하다가 벌받아 그 해에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 기울여야 하는데 아무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예레미야를 믿지 않았어요. 자, 무대 A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저 무대 B 바벨론에서는 지금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